선지자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게 되는데 그 시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셨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가면 또 이런 광경을 우리들에게 묘사해 줍니다.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실 때가 있고 또 모으실 때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때가 되면 내가 다 모으리라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아주 이사야서의 예언과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이사야서에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고 했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어두운 곳을 향해서 아직 참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빛을 발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보고 많은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2000년 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모이기 시작한 것이 아주 작은 숫자로 시작했지만은 지금은 세계적으로 아주 수십억에 달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이는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빛을 발하고 모였는데 모이고 나니까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왜 모였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모였다가 다시 흩어지게 됩니다.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모여서 의미를 느끼고 거기에서 사명감을 느끼게 될 때 그 모임은 날로 커지지만은 왜 모였는지를 모르고 빛만 바라보고 모였다가는 다시 흩어지는 군중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모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사야서 60장에 보여주는 내용은 대단히 교육적인 내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의 교육적인 사명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고 특별히 21절에는 교회의 교육 목표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60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를 하나님의 백성이 모두가 다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교회는 의롭게 사는 진리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사명입니다. 모여드는 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번역한다면 의의 교육, Education for Righteousness, 어떻게 의롭게 사느냐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중요한 목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오히려 치탕거리가 됩니다. 교인이라는 사람이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을 어떻게 교회에서 할 수 있느냐. 오히려 교인이 아니었더라면 욕을 덜 먹었을 텐데 교인이므로 더 많은 욕을 먹게 됩니다. 장로나 집사나 권사나 목사도 예외가 아닙니다. 직분을 가진 자들은 더 큰 욕을 먹을 각오를 해야 됩니다. 의롭게 살지 못할 때. 교인들은 마땅히 모여서 의롭게 사는 방법들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정의 교육이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두 번째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그 다음에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라는 말은 영원한 삶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얼마 후에는 떠나야 될 땅이라. 여러분들은 덴버를 고향으로 삼았을지 몰라도 그러나 때가 되면 덴버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한 땅으로 가게 되는데 그것이 어딘가 하면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나라로 가는데 잠시, 그 잠시가 어떤 사람에게는 몇 년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몇십 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또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눈으로 볼 때 이 세상에 사는 성경은 70년이라고 했습니다만 요사이는 오래 살아서 100년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100년도 영원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한 부분입니다. 그저 잠시 이 세상에 살다가 그 다음에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교육 목표를 영생교육이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영생교육. 교회는 이 모여드는 사람들에게 우리들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영원하며 우리의 사명은 앞으로 올 세상을 준비하는 사명이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준비하는 삶이라 하는 것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교육을 하라. Education for eternal life. 영생교육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 교육의 두 번째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한 절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 다음에는 그들은 심은 나무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이니라 고 했습니다.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라고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손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우연히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만든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좀 고상하게 정체성 교육이라, 정체성이란 것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Who am I? 라는 이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교회는 대답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냐? 그 대답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되어서 이 세상에 나가서 살도록 부름을 받았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부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소속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라 하는 정체감을 분명히 갖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와서 철학 공부를 좀 했습니다. 제가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공부를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영어를 잘 배웁니까? 이렇게 학교에 찾아가서 질문을 했더니만은 English major를 하래요. 영어를 전공하라. 그건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걸 배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영어를 전공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거 말고 다른 건 없습니까? 그러니까 철학을 공부를 하래요. 그래서 왜 철학이 영어에 도움이 됩니까? 그러니까 철학을 하려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시험을 쓸 때 글을 많이 써야 된다고. 그래서 철학을 전공하면 분명히 영어를 잘할 것이라고. 그래서 도전을 받아서 제가 미국에 와서 철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철학의 제일 큰 명제가 무엇인가 하면 나는 누구냐 하는 명제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몇 년 동안 배웁니다. 그래서 잘 배워서 졸업할 때 논문 하나 쓰고 철학 학사학위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 제가 배운 대로 교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하면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그냥 모르겠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논리적으로 왜 나는 누구냐 하는 것을 모르느냐 하는 것을 잘 풀이하는 것, 이것이 철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주 설득력 있게 나는 누군지 모른다 하는 것을 잘 설파할 수 있으면 훌륭한 철학도입니다. 그래서 A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나는 누구냐에 대해서 확실한 대답이 없습니다. 그저 기껏 대답해봤자 글쎄요. 그리고 철학을 전공했다면 나는 확실히 믿건데 나는 누군지 모른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지 모르겠습니다. 잘 배운 사람은. 그러나 교회의 메시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받기를 원하는 교육은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하나님과 함께 살며 결국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 그래서 나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고 여기서 2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체성 교육이라. Education for Identity. 정체성 교육을 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대단히 중요한 교육의 목표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적이라고 했습니다.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적. 삶의 목적은 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발견을 했다면, Who am I? 라는 것을 발견했으면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For the glory of God.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인생관 교육이라고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인생관 교육. Education for value. 내가 어떤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께만 영광이 아니요, 결국에는 나뿐만 아니라 나 주위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2년 동안 배워야 될 기독교 교육의 코스를 지금 단 몇 분 만에 다 배웠습니다. 네 가지의 교회의 교육 목표. 이 이사야서 60장 21절에 나와 있는 것. 정리를 한다면 정의교육, 또 영생교육, 정체성 교육, 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인생관 교육.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가르치면 피철장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참 기쁨으로 그 모임을 계속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이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육을 잘 하지 못할 때 결국에 가서는 어떤 핑계를 대든지 모였던 사람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여러 가지 교회가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모이는 교회보다도 흩어지는 교회를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면, 잘 훈련시켜서 훈련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서 아주 정의롭게 또 영생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또 내가 누구냐 하는 것,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을 이 세상에서 잘 구사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 활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과 선교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육받아서 이 받은 교육을 전하러 나가는 것이 곧 선교라는 것입니다. 교육 없이 선교는 불가능합니다. 교육받고 선교하지 않으면 고인물이 되어서 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도 써먹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께서 주신 선교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주신 선교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달리 생각합니다. 이것은 선교 사명 이전에 교육적인 사명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데 누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가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들에게 라고 했습니다. 모든 족속들 중에 흔히 빼먹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우리 집 안방에 있는 사람들. 가서라는 말로 무조건 우리 집안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우리 집 뒷뜰과 앞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우리 집 안방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보따리 사서 나가가지고 전도하다가 돌아와 보니까 우리 집 식구들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족속 중에는
무엇이 포함이 돼야 되는가 하면 가족들이 포함이 돼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서부터 성교는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교육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자손들에게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으로 번져나가야지 되는 것이지, 훌쩍 뛰어넘어서 바깥에 나가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다가 내 안방 사탄에게 다 공격을 당하고 돌아와가지고 혼자서 이게 웬일이냐 하는 것은 미리 정해진 코스였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방에서부터 주님의 명령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집 안방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에서, 아니 예배 시간에서부터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것은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배 시작할 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서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적어도 예배 시작만은 모든 식구들이, 우리 한 지붕 안에 있는 모든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시작함으로써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그 말씀에 적어도 첫머리라도 함께 시작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함께 예배드리느냐, 어떻게 함께 찬양하고 어떻게 함께 기도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체험함으로써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분부를 우리 집 안방에서부터, 우리 교회의 가장 중심인 예배당에서부터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지 않고 EM을 독립시킨다 뭐 어떻다 하면 결국은 텅 빈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 집 안방이 비게 되고 우리의 교회 예배실이 비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사회에 나가서 잘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자기들의 교회들을 만들어서 영어 예배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교회의 예배실은 비게 되는 것입니다. 안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으는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또 모여서는 그 다음부터 헤어지는 사역도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것입니다. 헤어질 때 우리가 가지고 나가는 메시지가 바로 정의교육, 영생교육, 정체성 교육, 인생관 교육 이런 것입니다. 이 교육을 잘 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이 네 가지를 잘 수행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교인은 많으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적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형편입니다. 제가 대체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우리 한인교회의 통계를 이야기한다면 이렇습니다. 한인사회의 한인교회는 대체로 아주 이게 컨설버티브하게 잡더라도 한 65%가 교인입니다. 또 많이 잡는 사람은 75%. 65%에서부터 75%가 우리 한인 중에 교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에 출석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한다면 보통 한 20% 정도 잡습니다. 예배 출석률이 아주 낮은 도시는 한 15%, 아주 퍼센트가 높으면 25%입니다. 자, 교인 숫자와 주일날 예배 출석하는 숫자가 20%에서부터 65% 이렇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교인은 많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그만큼 소수라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사는 한인들이 교인 숫자가 많다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들이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교회가 양적으로만 불어나고 질적으로 자라지 못할 때 무력한 군중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문제가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교육받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훈련받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느냐, 내가 왜 교인이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 하는 데 대해서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양적으로만 불어나고 질적으로 자라지 못할 때 교회는 점점
관료적인 조직으로 변하게 됩니다. 고려 말기에 불교가 아주 번창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대단히 부패했습니다. 이조 말기에 유교는 국교로서 아주 대단히 많은 신봉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는 대단히 부패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땅의 교회는 어디를 가도 다 있습니다. 우리 한인사회는 교회가 너무 많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러나 참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교인들은 아직도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예언을 계속한다면 2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그 소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천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당 천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는 예언입니다. 훈련을 받으면 준비된 자는 일당 천으로 이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약하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사용하시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자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의 척도로 볼 때는 죽은 자 같고 무력한 자 같고 징계받은 자 같고 근심하는 자 같고 가난한 자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역사하실 때 그 세상 표준으로는 가장 더 약한 자 같지만은 이 세상에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 일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정성을 쏟아붓은 사역이 제자를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시간 군중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낫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대항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참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가장 많은 양과 예수님의 생활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것은 12명의 제자를 기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드디어 이 12명이 세상을 바꾸어 놨습니다. 시작은 아주 적었습니다. 숫자로도 적었지만은 그 방법도 대단히 졸렬했습니다. 박해를 받아서 고향을 떠나서 객지로 떠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는 데마다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많은 사람이 순교자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12제자가 한 그 뿌린 씨들은 놀라운 역사를 수행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일당천의 역사를 수행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이 12제자가 또 12명을 길렀습니다. 이 12명이 또 12명을 길렀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수학에 무식하기 때문에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12명이 각자 12명씩 곱하면 12 곱하기 12입니다. 무식해서 숫자가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 100여 명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또 12명씩 기른다면 이건 뭐 폭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폭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예수님 한 사람에서 한 명이 12제자를 기름으로써 12제자가 12제자를 또 기름으로써 작은 숫자 같지만은 아주 다이나마이트가 폭발하듯이 큰 폭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저 12명이 아니라 내가 2명만 열심히 기도하고 제자로 기르겠다 생각하고 2명에다가 아주 뜸을 들이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렇게 뜸을 들이시듯이 여러분도 2명을 향해서 기도하고 3년 동안 뜸을 들여 봅시다.
그러면 10명이 그렇게 하겠다고 작정하면 우리 교회에서 몇 명이 생깁니까? 10명이 2명씩 하면 20명이죠. 그리고 본래 10명하고 보태면 30명 아닙니까? 3년 후에 이 30명이 또 2명씩 해봅시다. 그 다음부터는 폭발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계산을 해보면. 제가 이게 계산을 미리 해와야 될 텐데, 제가 이게 계산기로밖에는 계산할 수 없는 제 브레인이기 때문에 숫자를 못 하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폭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엄청난 전략을 사용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가르쳐 지키게 하느냐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닮은 삶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신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로마 제국의 몰락의 원인 중에 하나가 성직자가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인교회의 많은 말썽의 원인 중에 하나가 목사가 너무 많다.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이 목사가 희소 가치가 있어야지 이 교인들한테 대접을 받는데, 목사가 너무 많다 보니까 저 목사님 좀 별 볼 일 없으니까 저 목사님 내보내면 더 좋은 목사님 모실 수 있으리라 하는 이런 기대를 심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너무 많아도 해가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잘해야 될 것입니까?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듯이 곧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자가 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도, 그것은 예배도 섬기지만은 세상을 섬기는 일, 가정을 섬기는 일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세상을 잘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요사이 너무나도 많은 영적인 실업자를 배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미국의 문제 중에 하나가 웰페어 시스템입니다. 웰페어 시스템이라는 것은 못 사는 사람에게 정부가 보조하는 시스템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에게 정부 보조를 해서 먹여 살립니다.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그러나 너무 이것을 장려하다가 보니까 잘 살 수도 있는 사람이 게으르해져서 자꾸 이렇게 정부에서 주는 수당만 가지고 살려고 하고, 아기를 낳으면 아기에 따르는 수당이 나오니까 돈 벌 생각을 안 하고 아기만 자꾸 낳아가지고 아기 수당을 받는 것입니다. 일은 안 하고 돈만 자꾸 받으니까 그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업자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많으면 많을수록 정부의 보조비는 점점 더 많이 나가게 됩니다. 저는 정부를 비판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들어오는 교인들에게 목사가 열심히 먹입니다. 아주 맛있는 밥에다가 반찬에다가, 그래서 맛있다는 말만 들으려고. 그런데 문제는 먹고 난 뒤에 뭘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섬기지 못하는 자들은 비만증에 걸려서 주저앉아 버리거나 영적인 실업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와가지고 얻어먹기만 하려고 그러고 먹은 것을 사용하려고 그러지 않는 것입니다. 엑서사이즈를 안 하는 것입니다.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었다면 이것을 써야 됩니다. 쓰지 않으면 그대로 뱃속에 축적이 돼가지고 자꾸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육체적으로도 비만이 걸리지만은 오늘날 교인들은 영적인 비만 때문에 꼼짝을 못하고 있는 지극히도 게으른 사람이 되어버려서 자기 자신을 오히려 파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적인 실업자를 교회는 양산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에게 일은 시키지 않고 사역을 시키지 않고 교회에서 다 해주려고 노력을 하니까 오히려 영적인 실업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교육은
교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전도사를 하해가지고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전도사라는 사람은 주로 신학교 학생들인데 그들의 목표가 무엇인가 하면 신학 공부를 해서 사역지로 파송받아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자꾸 불평을 합니다. 유스그룹이나 어린이들이 왜 우리 전도사님은 이렇게 학기마다 자꾸 바뀌느냐, 왔다가 떠나고 하느냐. 어른들 목사님은 항상 그대로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Our pastor stays only few months. 이런 불평을 가집니다. 교육은 이것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그런데 전도사님을 자꾸 외부에서 모시다 보니까 한 학기, 두 학기, 세 학기 하다가 또 졸업하면 떠나게 되고 또 새로 오신 전도사님을 모시고, 그런데 교육은 교회에 맡겨진 사명이지 전도사님에게 맡겨진 사명이 아닙니다. 교육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예언을 본다면 교육은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다는 꿈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아주 상상력을 가지고 내 손에 있는 작은 씨앗을 보면서 이것이 땅에 뿌려졌을 때 싹을 내고 잎을 내고 열매가 열려서 이 열매가 어떤 역할을 하겠다는 것을 상상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비전입니다. 씨를 보면서도 그 씨가 결국 맺을 열매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나 씨를 보면서 이 씨가 자라서 열매를 맺겠다는 것 상상하는 것, 대단히 힘든 일입니다. 너무 작으니까 쉽게 쓰레기통으로 집어넣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때가 되면, 그것이 어린이든 애기든 그것이 초신자든 누구든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할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서 80년을 훈련시켰습니다. 왕궁에서 40년, 목동으로 40년,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일은 불과 몇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 몇 달 만에 큰 거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80년을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어느 소년이 우리나라 한국의 해남이라는 전라도에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 농촌에서 참 아버지가 아주 시골 농부로 살았는데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이제 국민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보자 하니 우리 아버지 형편이 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를 중학교로 보내줄 것 같지를 않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중학교를 가려면 유학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저 도시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참 막막했습니다. 나는 이제 국민학교 끝나고 이것으로 농부나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소를 몰고 언덕에 올라가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교회에서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이야기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리라 하는 주일학교 선생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는데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느냐, 그 어린 소년이 고민이 됐는데 드디어 꾀를 하나 냈습니다. 하나님께 편지를 하자. 그래서 편지지를 꺼내가지고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해가지고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국민학교를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이 너무 가난해서 중학교로 진학을 할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중학교에 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편지를 써서 봉투에 넣고 앞에다가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쓰고 아주 순진한 마음에 그것을 우체통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체부 배달부가 아저씨가 와가지고 끄집어냈습니다.
편지를 이제 보낼 때를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전상서 그러고 주소가 없거든요. 야, 이걸 어떻게 하느냐 고민을 하다가 이 배달부 아저씨가 또 좋은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거 하나님 전상서니까 내가 어디로 배달돼야 될지 모르겠는데 교회로 가는 편지와 함께 집어넣어서 목사님께서 알아서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가는 편지에다가 그 하나님 전상서를 집어넣어서 그걸 교회에다가 배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편지를 받았는데 이거 하나님 전상서라는 편지를 받게 됐습니다. 꺼내서 보니까 이게 참 절절한 사연을 적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누군지 알겠거든요. 그 동네가 뻔하니까 누가 원래 국민학교를 졸업하는지 다 아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편지라. 이건 성령께서 시키는 일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수소문을 해서 그 소년을 찾았습니다. 네가 하나님께 편지 보냈지. 그러니까 예, 목사님 어떻게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편지 내용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사명감을 가지고 이 학생을 장학금을 줘서 중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배를 타고 육지로 가도록. 이분이 해남 장로교회 이준목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유학을 보내신 목사님이. 이거 제가 지어낸 스토리가 아니라 제가 그 자서전에서 읽은 이야기를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중학교에 가서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너무나 기특해서 고등학교를 가게 됐고 대학을 가게 됐고 드디어 미국에 유학까지 오게 됐습니다. 박사님이 됐습니다. 제가 이 글을 어디서 읽었는가 하면 몇 년 전에 한국신학대학 총장으로 계시던 오영석 박사님의 자서전에서 읽은 이야기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오영석 박사님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스토리 자체가 너무나도 감동적이었어요. 아주 하나님 전상서라는 그 참 순박한 편지 하나가 이 학생을 드디어 대학 총장으로까지 만들어준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교육의 본보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 전상서를 써야 될 많은 어린 심령들에서부터 자라나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자손들, 우리가 조금만 격려해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그들에게 격려자가 되어서 교육자가 되어서 도울 수가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루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만하면 내 사명을 맡을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할 때 그때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시며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헬렌 켈러 여사가 말한 것,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시력이 있으되 비전이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육안으로는 볼 수 있으면서도 영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신앙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교회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육안으로 보고 있습니까? 영안으로 보고 있습니까? 일당천이 되는 우리 교인들을, 여러분들을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 약한 것들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약한 교회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육안을 사용할 것이냐, 영안을 사용할 것이냐? 영안을 사용한다면 이사야의 비전이 우리들에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것이 우리가 가진
비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을 때 골리앗 장군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서 영안이 없어질 때, 비전이 없어질 때 그도 정욕을 참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비전을 가졌을 때 수많은 전쟁에서 한 사람의 힘으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안이 사라졌을 때 데릴라라는 한 여인의 유혹에 빠져버려서 포로가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졌을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비전이 없을 때 자기 자신을 절제할 수 없는 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육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제대로 교육을 받지도 못했는데,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숫자도 적은데 핑계를 대려면 아마 여러분들은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하지 못할 핑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의 툴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사야에게 주신 비전입니다.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속히 이루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11월 첫째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교육의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왜 11월 첫째 주일이냐 하면 11월 첫째 주일이 서머타임 해제되는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 시간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 시간을 그냥 게으름으로 사용하지 마시고 이 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제가 당회에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만은 또 우리 장로님들이 교인을 생각하는 생각이 또 지극해서 여러 가지 의논을 하다가 제가 사실은 10시로 예배 시간을 땡깁시다 이렇게 했는데, 의논 끝에 여러 가지 성가대, 연습과 이런 모든 우리 교회 형편을 다 참작을 해서 10시 반에 예배 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30분을 땡기는데 서머타임 해제와 동시에 30분 예배 시간을 땡깁니다. 왜 땡깁니까? 예배 후에 전교인 교육 시간을 갖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11월 첫째 주부터는 10시 30분에서부터 11시 40분까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5분 브레이크를 합니다. 이것은 베스룸 브레이크, 화장실 가는 시간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다시 본당에 모두가 모여서 45분 동안 훈련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기며, 어떻게 세상을 섬기며,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장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45분 동안 전교인 교육을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식사가 있습니다. 아마 머리가 빨리 도는 사람들은 제 메시지를 캐치를 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No training, no food. 훈련받지 않으면 점심 식사 없다는 겁니다. 밥 먹고 싶은 사람은 45분 교육을 받으면 그 다음에는 밥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투자하면 이제 서머타임이 해제가 되면서 30분만 여러분들이 더 일찍 나오세요. 더 일찍도 아니죠. 30분 더 늦겠죠. 1시간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2달 동안 시간을 작정하고 올해 말까지 8주간에 걸쳐서 전교인 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강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생활 속에서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이면 우리 교회는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참 작은 자가 천을 이루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저와 함께 공유하신다면 우리는 이사야의 비전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실천이 되도록 하는 놀라운 그 비전의 작업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 비전에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우리의 마음으로 수많은 결심을 했지만은 실천을 옮기는 데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훈련받고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마음껏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이 세상에서 펼쳐나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